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에서 문둥병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소록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소록도보다 문둥병자들이 더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를 겁니다.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친하고 가까울수록 서로들 이렇게 부르지요. 야, 이 문디야, 이렇게 부릅니다. 야, 이 문디야. 저 참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좀 다정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쓰거든요. 다정하게 서로 돌아보며 경상도식으로 안부를 묻는데, 야, 이 문디야, 밥 묻나? 야, 문디야,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리제. 한번 인사들 합니다. 문디야, 밥 묻나? 저는 이 문디에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문디, 문둥병자, 나병,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안 쓰고 한센병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문디, 제가 성이 문씨다 보니 주위에서 이 문디를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돌아보았습니다. 참 문디의 사연이 얽힌 사연이 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시적 시골에서는 이 문디들이 애들을 잡아먹는다는, 그리고 이 삶아 먹는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아이들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말입니다. 어린 시절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마침 저희 동네에서 읍내로 가는 길 중간쯤에 애장터가 있었습니다. 애장터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게 뭡니까? 애장터는 아기나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관 대신 단지에 넣어서 매장하는 아기들 공동묘지이지. 옛날에야 2살 전에 죽은 아이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있을 정도로 참 많았습니다. 또 아이들도 많이 낳았지요. 그런데 그 애장터 중간으로 길이 나 있었습니다. 애기 무덤이다 보니 평토장을 한 데다가 관리가 안 되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비탈이 무너지곤 했지요. 그러면 그곳에 단지 깨진 것이라든지 뼈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디가 애 잡아먹었다고들 이렇게 했지요. 오늘은 전설의 고향식 문디 이야기가 아닌 이 복음적 문디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 병자의 치료이지. 어떻게 치료 사역이 일어나고 또한 이 치료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치료 사역과 복음 전파 및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치료 사역을 통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겉만 보게 되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은사 활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서로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말이지. 그런데 이것이 어떤 주의로 빠지게 되면 그것이 절대화되는 경향이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알고 보면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치우치게 되면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지. 그리고 치료를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하면, 아니면 공식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의 치료 사역은 표적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과학으로 설명이 되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치료 사역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병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및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건강한 자기들을 병자 취급하니까요. 사실 자신들이 죽을 병에 걸린 환자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율법을 통해 자신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은 물론 육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 곧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니 치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요. 대신 예수님은 병든 자, 곧 죄인을 불러 그들의 죄를 사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기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걸리는 병으로들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미리암이라든지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든지 우시야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러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2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아론과 미리암이 비판하다가 이렇게 되었지요. 집안 싸움 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시커먼 이방 여인을 우리 집안에 들여 하고 말이지. 사실을 알고 보면 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적 사건인데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꼴이지요. 열왕기하 5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방의 나병 환자 나아만이 가져온 재물을 숨겼다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문디가 됐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이방인 나아만은 깨끗하게 치료되고요. 역대하 16장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하고 잘 나갈 때 왕의 권위를 이용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스토리를 잘 아는 유대인들이기에 그들은 나병하면 하나님의 저주로 된 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렇다고 모든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도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는 곧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임을 이 환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오직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던 여리고 성, 가나안 백성들. 그곳에도 오늘 문둥병자처럼 자기에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지.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에게 소망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9장 25절 같이 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오늘 이 나 환자도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예수님의 자비만 구할 수밖에. 이런 나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행동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나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동네에 있지 못하고 따로 격리되어 살았지. 그리고 혹시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 근처에 오지 못하게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 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 환자임을 알고도 그에게 손을 댑니다. 여러분, 손을 댔다는 말은 안수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언제 안수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성전의 제사장에게 짐승을 끌고 가지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뜻으로 말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화목 제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 환자에게 한 안수는 너희의 병, 너희의 죄를 제물되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마 하는 뜻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문디자석, 네 문디자석인 너 때문에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문디가 된다, 이런 말이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는 여기서 나 환자를 향한, 곧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원함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 한 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원함을 아십니까? 나 환자인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나 환자인 내가 나 환자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손도 못 대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환자였던 나아만은 깨끗함을 받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문디가 되는 것이지. 오늘 치료받은 나 환자는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곧 성도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뭐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경상도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영성이 좀 있었다고나 할까요? 야, 이 문디야.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문디였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번에는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환자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중풍병자는 자신이 병자임을 알았지. 그러니 이렇게 낫고자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큰 장애물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주는 곳에는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바다의 물고기 떼 마냥 밀물처럼 몰려왔다 쓸물처럼 사라졌지요. 때로는 예수님 편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려는 반대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만세 불렀다가 내일은 돌을 들곤 했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무리들. 혹시 우리들 중에 무리들은 없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를. 사실 이 시대 교회, 이 무리들 때문에 정말 치료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곧 중풍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길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소망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무리들이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치유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열정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무리들에게 길이 막히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말이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 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나를 얽어매는 질병이 맞고 무리들이 맞고 지붕의 기와가 막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향한 주위의 백성들의 영혼의 사모함을 막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는 예수님의 원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과 치유함을 받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중풍병으로 인해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고 교회 오는 길이 마치 태평양을 건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처럼 제자가 되지 못한 무리들로 인해 신앙의 도전과 시험을 교회 가운데서 받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풍병자를 들끝에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먼저는 내 속에 생명을 향한 영혼의 간절함이 있고 내 영에게 생명과 힘을 공급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또한 우리를 부르며 간절히 찾고 계신 예수님의 원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주위에서 격려와 힘을 주는 참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5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자리를 틀고 일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막는 갖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이 있기에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걷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24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